오늘은 예수님께 구한 서로 다른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복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경고와 교훈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신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그곳의 무덤들 사이에 거하던 마귀 들린 사람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건 그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그 지역의 수건 사업이야. 이 사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무덤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단 말이죠. 무덤들 사이에 거하던 마귀 들린 사람을 해결한 것은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 가다라 사람들 엄청 감사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해서 마귀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생사화복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 하는데 생사화복할 때 사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라는 거죠? 마귀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말이죠. 주님께서 뭐 죽이시면 다 죽는 거지만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는 마귀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죠.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있는데 주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주께서 불로 멸하시든지 말씀으로 멸하시든지 성령의 검으로 멸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께서 마귀를 멸하신 방법이 뭐냐면 칼이나 불이나 어떤 영적인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삼손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원수들을 멸했듯이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게 한 갈보리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한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런 반전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만한 역설과 모순이 없어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했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 가장 모순된 사건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사마의 법과 사마의 두려움, 사람의 고통, 사마의 권능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마의 몸에서 누가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사마의 고통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사마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사마의 고통에서 풀어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다. 마귀의 일들이 먼저 속이는 것과 죽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죠. 살인, 음행, 이런 게 전부 다 마귀의 일들인데 주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의 일들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사마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들을 쫓아내실 뿐 아니라 그들을 멸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자한 영 들린 사람은 주님을 보았을 때 달려와서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부자한 영들은 주님을 두려워했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마귀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주께서 자신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지옥, 즉 영존한 불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본래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란 말은 지상에서 활동하던 마귀들이 자신들이 받게 될 심판을 알게 된다.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러고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나니. 주의 길이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심판, 이 뭐냐? 지옥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자한 영들보다 지혜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참으로 하늘의 황신은 자기의 정한 때를 알며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자기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어서 하늘의 황새나 산비둘기나 두루미나 제비와 같은 짐승들보다 더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귀들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마귀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영들이 아니라 부정한 영들린 그 사람을 아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기 살아있던 돼지떼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영들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들을 키우고 그것을 로마 군단에 보급하고 유대 땅에 팔던 가다라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쌓아두었던 모든 재물은 다 심판의 대상이고 불이 탈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러 나갔어. 가다라의 목자들은 돼지떼를 치던 가다라의 목자들은 양들이나 염소나 소들을 먹인 것이 아니라 돼지를 먹이던 자들이었습니다. 돼지들을 먹이던 목자들은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이 배에서 나와서 무덤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자를 만난 것 봤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들을 무서워했지만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리 오셨습니다. 달려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 달려와 경배했고 간구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부자한 영들이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로 내리달려 몰살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돼지떼 몰살 사건을 직접 목격한 현장의 증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밤에 바다를 건너온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골칫거리고 문제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던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가다라 지역에 돼지떼를 모두 죽게 한 장본인, 돼지떼를 모두 죽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돼지들이 콜레라와 같은 돌림병으로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들이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닙니다. 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돼지들이 산에서 바다로 내리달려서 뛰어들어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이적도 이런 이적이 없어요. 돼지들이 죽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냐? 아니면 마귀들 때문에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돼지를 죽게 한 것은 마귀 들린 사람 속에 있던 부자한 영들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 속에 있던 부자한 영들이 돼지를 죽게 했어요. 그럼 문제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겠다고 생각해요. 가다라 지역에 있던 군단에 드는 부자한 영들이 돼지들의 죽음과 더불어 사실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던 목자들은 이 일이 부자한 영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자한 영들이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킨 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우리 돼지를 다 죽게 했다. 이제. 돼지를 치던 목자들은 한순간에 2,000마리의 돼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주인들은 재산의 손실이고 자기들은 직업을 잃은 거죠. 예, 자기들은 이제 직장을 잃은 거예요. 대신 무덤들 사이에 살던 마귀 들렸던 이웃을 온전한 사람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돼지떼가 죽는 것을 본 목동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죽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럼 자기들이 막 죽게 달려와야 되는데 죽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일단 직업의식이 투철한 겁니다. 일단 마을로 달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 도망을 쳤단 말이죠. 목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놀란 건 왔어요. 놀라서 그분을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부자한 영 들린 사람은 주님께 달려왔는데 이거 이상하죠. 반대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은 도망을 쳤단 말이죠. 이는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떠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오고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은 떠나더라 이거죠. 돼지떼를 지도하는 자들이 도시로 나가서 돼지가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고하자 그 도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장으로 15절 현장에서 직접 이제 본 거죠.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었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마귀 들려 군단을 지었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워요. 오히려 정신이 든 게 더 무서워요. 마귀 들려서 소리 지르는 게 덜 무섭고 온전한 정신으로 면정신으로 딱 옷 입고 앉아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응? 마귀 들린 온전케 해주신 주 예수를 보았을 때 이들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마귀 들린 채 쇠사슬과 족쇄를 끊는 사람들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족쇄를 끊는 그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온전케 된 그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온전케 되었지만 역시 두려웠어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워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미치거나 마귀 들린 것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반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돌아와도 무서워합니다.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서워요. 자, 16절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목동들이 고한 거죠. 또 돼지들에 관한 일을 고하며 두 가지를 고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멀쩡해졌느냐 하면 이렇게 되었다. 돼지들은 왜 죽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고했단 말이죠. 현장에서 모든 걸 지켜본 목동들이 마귀 들렸던 자가 어떻게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일의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선한 증언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증언이죠. 누군가가 주께서 행하신 큰일, 주님의 사역을 본 그대로 증언한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린 주의 크신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그대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율법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도록 합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 목동들은 주님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백부장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돌아와서 주께 경배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보고 놀랐다 이거야. 루스드라의 교도들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도다 했습니다.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목동들이 전해준 증언을 통해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죠.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지 못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라도 보고서라도 믿으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으로 합니다. 10장 38절 14장 11절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1절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그 일들은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였거든 그 일들은 믿으라. 주님 행하신 일은 믿으라는 거지 지금. 14장 11절 뒤로 와서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지역에 있던 미친 사람이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이야. 마귀 들린 사람은 온전케 했다. 이건 기적이에요. 자기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족쇄와 쇠사슬을 묶어놓고도 안 됐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돼지들이 몰살했다. 이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이 행하신 일인데 현장에서 도망친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대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증인이 되어서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돼지들에 관한 일을 고했습니다. 산에 있던 2000여 마리의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은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했던 마귀들의 일이었고 작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도시에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마귀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짐승들의 또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한다면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만약 돼지들이 안 죽었다면 그 지역 사람이 1000명 죽는다 이거예요. 그 지역 사람이 이 정도 죽는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자신들 대신 돼지가 희생한 거예요. 돼지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마을로 오셔서 이 도시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마귀들을 어떻게 다 몰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 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가? 이런 걸 이제 주님께 묻는 게 정사인데, 그리고 더 이상 마귀 들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이 도시에 없도록, 그 마귀들이 누구나 마귀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뭐냐? 정사이죠. 지금까지 율법에서 그만 돼지를 키우는 등의 부정한 일을 했고 불법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7절 9절과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돼지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레위기 11장 7절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대책임질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는 부정하다 이거예요. 또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대책임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들의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돼지가 실제로 이런 거, 부정한 짐승인데 이런 것들 자기들이 키우고 있었다 이거죠. 이 돼지는 실제적으로도 이 생물학적, 의학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충분히 익히거나 충분히 굽지 않으면 이 돼지는 균이 상당히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이건 치명타예요. 그 돼지를 주님께 못 먹게 한 것은 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 육지에서 난 건 돼지가 그렇고요. 바다에서는 가장 이제 위험한 균을 포함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새우입니다. 새우가 그래요. 우리 물론 새우 엄청 좋아하죠. 근데 엄청 잘 구워야 됩니다. 새우도 엄청 잘 굽지 않으면 이런 대하 같은 거 먹을 때 엄청 잘 굽지 않으면 맛있다고 먹자는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부정한 음식들은 주님께 거룩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시민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감사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시민이라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거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먹다가 뭐 여러분 뭐 치명적으로 위장을 가든가 뭐 배탈이 나든가 뭐 여러 번 사고 여러 번 났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이 돼지를 이 사람들 키워서 중동에 공급을 했다. 자기들 그 지역에 공급을, 로마에 공급하고, 로마 군단에 공급하고, 나머지 뒤로 또 유대 땅에 공급하고 이랬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근데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은 대규모로 돼지 사육을 했는데, 이는 불의한 소득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얘들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아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17절.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강구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들이 지금 한 일이 뭐죠? 주님 떠나달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달라. 목자들의 증언을 들은 가다라 사람들은 주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돼지 죽이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응? 이들은 이민국에서 입국 금지나 추방령을 내리듯이 예수님이 가다라 도시로 들어오지 말고 이 현장에서 돌아가라고 요청한 겁니다. 가다라 지역의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고 가다라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행한 부정과 불법이 빛 가운데로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싫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느냐? 사람들이 불교 믿는 거 어때요? 별로 거부감 없죠? 캐톨릭 믿는 것도 항상 별로 거부감 없습니다. 몰몬교 믿는 것조차 실제로 거부감 없어요. 모든 종교를 믿는 거 종교 가지면 좋지. 근데 예수를 믿는 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전 크리스천이 그래. 크리스천 되고 나서 하나 술 친구도 너무 많고 난리 났던 친구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만 간단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딱 한 번만 네가 예수를 전하면 된다. 그럼 그들이 너를 제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유, 내가 수십 년을 사귄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냐. 한 번만 해봤더니 다 도망가더라 이거요. 한 번만 예수를 그들 앞에 증언해 보세요. 한 번만 예수를. 응?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데 안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친구예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다른데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유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래?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그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하여. 자신이 지금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시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시인하고 불법을 시인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믿으라. 앞에 이게 싫은 거예요. 앞에 이게. 그냥 믿으라 하면 좋은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싫은 거죠.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가다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대신에 주님께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구한 겁니다. 위와 비단 기도를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떠나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아멘.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의 기도 응답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떠나달라.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자신의 죄성을 깨우다는 거예요. 자기는 심플 네이처를 가진 자신이 죄 많은 사람,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악을 행하던 사람은 자기 행위를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격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기도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들의 집에서 떠날 것을 구한 것과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에서 떠나달라고 구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다라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주님 떠났어요. 베드로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 떠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다라 사람들의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자, 가다라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들의 도시에 온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들의 도시에 와서 행한 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주님을 마을로 불러서 말씀을 듣거나 그 도시의 병자들이나 마귀 들린 사람들을 모아다가 모두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하는 대신에 주님이 속히 그 도시를 떠나주시길 구했습니다. 한번 하루라도 와서 머물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낫고 그죠? 얼마나 마귀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주님이라 해도 자신들에게 재산상의 손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난 것은 더더욱 싫었습니다. 이것이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복적인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18절로 갑니다. 18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막이 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자 예수님은 도시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즉시 터닝했어요. 그래서 다시 타고 온 배에 올랐습니다. 주님은 떠나달라는 가라다 지역 사람들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를 죽게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이유는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입니다. 그들의 기도 응답된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들이 한 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 사람들이 막 빌어먹을 놈 저는 망해버리라 그러면 그 기도응답 되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내게 뭐가 있는 게 뭐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응답 된 거지요.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이 맨날 죽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명시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 이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불신으로 불평으로 한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은 대체 뭐라고 한 겁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2절.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14장 2절에 한 말대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래? 광야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했어요. 이런 기도가 주님께서 예스 해버리면 억셉트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한 말을 주님께서 다 응답해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이렇게 사나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억셉트 해버리면 뭐 죽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죽었어요. 기동답된 겁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게 들렸던 사람이 주께 자신의 소원을 구했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이 구한 기도는 응답됐고 마게 들렸던 사람도 이제 기도 하나 했어요. 그는 자신이 주와 함께 있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는 몸에서 7마리가 나갔지만 이 사람은 몸에서 6,000마리의 마리가 나갔습니다. 부자는 7하고 6천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주께 구했습니다. 그는 주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주를 따르며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주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어요. 주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였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나 따라오지 말고 오라가 아니라 가라였습니다. 오라가 아니라 가라였어요. 모든 죄인들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일단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 뭐라 그러죠? 제자들에게는 세상으로 가라 그럽니다. 뭐하러? 말씀을 전하러 가라 그럽니다. 네가 와서 은혜를 전하러 가라요. 증인이 되러 가라요. 가서 고하라. 그들에게 고하라. 가서 그들에게 고하라.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3가지로 응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Yes, No, Wait입니다. Yes, 주님께서 Yes, 억셉 받아준 거예요. No, 거절하는 거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 이 셋 중에 하나로 응답된다 이거예요. Yes로 응답되든지 No로 응답되든지 기다려라, Wait 하고 응답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애들한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뭘 나한테 구하면 Yes 하든지 No 하든지 기다려 하든지 뭐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가다라 지역 사람들이 떠나달라는 강구에 즉시 Yes로 응답하였습니다. 마게 들렸던 사람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섭섭하죠? 잘못된 기도와 강구가 그대로 응답되고 선한 기도가 거절되는 일은 허다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아무리 구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도 기도응답입니다.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으로 구한 기도가 즉각해서 거절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게 들렸던 이 사람의 강구를 듣고 나를 따르라 배우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사역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역을 주셨는데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증인이고 증언자예요. 주님은 그를 가다라 지역에 선교사로 사역자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주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 주를 믿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그가 지금 할 일은 주님 자신이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일을 주님 가다라 지역에 와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네가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위임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가 할 일은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들과 베푸신 긍휼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있던 군단의 마귀들을 말씀 한마디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돼지떼들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불령과 불법을 심판하셨습니다. 정작 그 장면과 목자들은 도망을 쳤고 현장에 온 그 도시 사람들은 주를 배척했지만 마귀에 들렸던 이 사람은 주를 따르고자 했기에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과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일들을 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많이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증언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를.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얼마나 극적으로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큰 일을 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은연중에 막 비치는 데는데 야 진짜 끌어내리고 싶지 그거 들으면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이렇게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구원간증을 하라고 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나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아니라 자신의 극적이고 화려한 핵심을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대신에 자기를 증언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랍비들에게 율법을 좀 더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주님이나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위증도 없었고 안수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사역자로 주께 직접 파송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허드슨 테일러 했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안수를 안 줬어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안 묻는다. 근데 그만한 선교사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학이나 안수증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분이 내게 행한 그 일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신 그 사역이에요. 주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와 그분이 내게 행한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그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1986년 5월에 구원받았는데 복음 11시에 구원받았거든요. 11시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 3장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구원받았는데 저는 회심한 그 사건을 그 시각을 압니다. 회심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우유 한 잔 마시고 뜨거운 우유 한 잔 마시고 나와서 오후 1시에 친구 집에 와서 불경 읽고 있는 그 친구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방금 예수를 믿었네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불신자 친구 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구원과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날 최초로 제가 어떤 혼에게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를 증언을 했어요. 11시 예배 시간에 구원받았고 그날 오후 교회에 다녀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학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과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과 내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입주과외를 했습니다. 그때 과외 금지령이에요. 근데 입주과외만 허용될 때예요. 남의 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하는 과외는 우리 80년대는 그랬습니다. 입주과외만 허용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좀 돈 많은 집 입주과외를 했습니다. 그 집 애를 가르치면서 이제 과외를 했는데 그 입주과외인데 그 주인이 20몇 년을 불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을 막 전하니까 네가 인간상 예의상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집에서 밥 먹으면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예수를 믿어야 된다 했는데 그냥 굉장히 혀를 차면서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되지. 지금도 그 말이 그냥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혀를 차는. 근데 증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과 그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20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가다라가 아니라 데가볼리로 되어 있죠. 데가볼리가 카운티면 가다라는 시티예요. 데가볼리가 카운티라면 가다라는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시티 이름입니다. 온 지역을 데가볼리라는 온 지역 넓은 지역이죠. 데가볼리 지역이 아예 자신이 돌아다니며 전한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 옛날 아무리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도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동네 소문은 말이죠. 몇백 리가 쫙 퍼집니다. 몇백 리가. 누구 집에 뭐 했다 그러면 그게 몇백 리, 5일째 한 번 돌아오는 사이에 다 퍼져 있어요. 온 사방에. 응? 데가볼리 지역에 이 사람 이야기는 다 퍼져버린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다 퍼져버렸어요. 이 사람 증언한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이 사람이 주님께 사역을 위임받아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게 증인의 사역이에요. 예. 마귀 들렸던 사람은 주를 따르는 일 대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멀리서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했어요. 선포했습니다. 내가 볼리는 가다라 도시가 속해 있는 큰 지역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무덤들 가운데 가며 벌거벗은 채 부르짖었던 막에 들린 사람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배교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한 10가지 큰 이적과 표적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큰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고 바다에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불 가운데서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하신 크고 두려운 광경을 직접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위해 행한 큰 일들은 모세오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고 우물도 파지 않았지만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갈증으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걸었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 몸 자체가 뭐라고요? 증거예요. 그들의 몸 자체가 증거예요. 입고 있는 옷이 증거고 그들의 발이 증거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행한 일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입었지만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옷을 몇 년 입으면 헤어져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자주 입으면 금방 헤어집니다. 안 헤어지는 것은 뭐 처박아두면 조음이 뭐가 없어지고 이래도 헤어지고 저래도 헤어져요. 40년 동안 매일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는 옷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 자신들의 옷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발은 기적이고 달리 뭐 할 말이 없지.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고 범죄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요. 그러면 타락과 배교가 시작됩니다. 잊어버릴 때 타락과 배교가 시작돼요. 주님이 염려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사람들의 걱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잘못될까 봐 걱정한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이거. 여러분 자식할 때 뭐 걱정해요?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하죠. 그건 염려하죠. 주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말씀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거예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염려할 걱정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거.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 응?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안 잊어버리면 타락할 일이 없어요. 실족할 일도 없고 부패할 일도 없고 침체될 일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잊어버린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타락과 배교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염려하신 것이 이겁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언약을 잊지 말라. 신명기 8장 11절에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쉽게 잊어버리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의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아야 된다. 주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잊지 않으려면 들은 말씀을 직접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몸으로 행할 때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잊지 않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보면 안 잊어집니다. 그 해본 것만큼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이 없어요. 해보면 안 잊어진다 이거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1절에는 세 부류의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 부정한 영들이 주께 간구한 겁니다. 부정한 영들인 사람이 부정한 영들이 주께 간구를 했는데 부정한 영들은 주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마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산 근처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간청은 즉시 응답되었고 그들은 모두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예스로 응답한 겁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예스로 응답했어요. 둘째, 가다라 사람들이 주께 간구한 겁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들의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기도는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예스로 응답했습니다. 주님은 즉시 돌아서서 배에 오르셨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예스로 응답하셨습니다. 셋째, 마귀 들렸다고 온전케 된 사람이 주께 간구한 겁니다. 그는 주와 함께 있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거절된 기도입니다. 주님이 노로 응답했습니다. 유일하게 거절된 기도였어요. 주님은 그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주와 함께 있는 대신에 그를 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다라 지역으로 오셔서 한 일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지역에서 떠나신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떠나신 겁니다. 주님은 한 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주를 증언할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그 도시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일은 이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떠나셨지만 이 땅에 주와 복음을 증언할 제자들 남겨주셨고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몸을 떠나서 즉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지만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주님께 나도 주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노 하고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하셔서 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제발 데려가지 마소서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응? 세상으로 가라 이거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노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와서 복을 전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둔 남아있는 자들 렘넌트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고 주께서 남겨두신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주님의 일꾼이요 청직이요 사역자요 전도자들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지위는 그런데 신분은 그런데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부지런히 하느냐 느슨하게 하느냐 어쩌다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각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자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것이 상급이에요. 이미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한 일에 대한 것은 상급입니다. 그건 보상입니다. 보상은 삭시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다라 지역의 이 사람만큼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 누구신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증언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더 신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또 인내하며 모든 걸 견디고 또 주님께서 주실 무유업의 상고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또 행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